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와서 그물을 내려 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들어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보호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네. 대답하고 싶으세요? 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하면 무언가 불안하고 또한 공포심, 그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나의 삶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나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떠한 대상으로 생기기도 해요. 어떠한 사람 또는 어떠한 다른 대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 두려움은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다르게 각자 사람이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상과 원인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느낀다 생각하면 무언가 내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자존심에도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나의 갑자기 피부가 떨린다든지, 그리고 무언가 뇌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평상시와 다른 그런 행동이나 반응들, 그런 것을 보이게 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저에게도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면 저는 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신앙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왜 중요하고, 또한 두려움이 어떠한 영향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깊은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다는 사실과, 또한 2절에 보면 이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1절과 2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잘 묘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냥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부들 입장에서는 그물을 씻는다는 게
퇴근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그물을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어요. 물론 뭐 오늘 성과가 좋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이제 더 이상 간섭받기 싫고 이제 좀 쉬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그물을 씻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배에 올라요. 그 2배 중에 한 배에 오르더니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뭐 식당에서 영업 종료를 하고 이제 막 영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뭐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되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영화 베테랑의 그 유아인이 했던 명대사처럼 어이가 없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상황이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성대모사를 정말 하고 싶은데 지난 주일 예배 때 뭔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했더니 여론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은 좀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 네, 하고 싶지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서 지금 좀 당황했어요. 그냥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좀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유아인의 대사처럼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한창 뭐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부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타나죠.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완전 어부들 입장에서는 불청객이에요. 갑자기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 더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배에서 앉아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라, 땅에서. 그러니까 배를 지금 정박해놨는데 다시 배를 이제 좀 띄워서 물로 조금 나가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있고 그물까지 씻어놓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배를 움직이고 다시 배를 에서 말을 하는,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4절에서 황당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여러분이 이 시몬 베드로 입장이라 생각하세요.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배를 정박해놨어요.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배를 움직여요. 그것만 해도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야, 저기에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아까 씻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였죠?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에 가는 건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그물을 한 번 더 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부탁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퇴근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알지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그물을 내리라. 이제는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5절에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하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황당하고 좀 귀찮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그물을 내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선생님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정말 말발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을 다시 던지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까지 계속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계속 잡혔는데 다시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고기가 안 잡혔는데 당신이 말하라고 하니까 안 잡히는 것 알고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리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그물을 씻는 귀찮음, 배를 다시 나가는 귀찮음, 또 끝나고 나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을 포기하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어부로서 베테랑이죠. 그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생선의 생자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런 어부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고, 배도 2척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까 물의 흐름, 물의 기류, 날씨 이런 거 보면 오늘은 고기가 잡힐 날이다 아닌가 바로 알아요.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낚시를 보고 고기가 있다 이런 걸 대충 가늠하잖아요. 잡기도 전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잡힐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업은?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예요. 전혀 바다와 거리가 없는 사람, 육지의 사람, 그리고 나무 가지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손흥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손흥민한테 야, 슈팅 한번 날려봐. 너 잘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막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또한 그 과정 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미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사용한 후에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이러한 좀 귀찮음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물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판단, 지식,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모든 것들 그냥 다 한 번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경험 지금 딱 봐도 안 잡혀. 그리고 이미 안 잡혔어. 뻔해. 이런 나의 그런 생각들과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수인 사람, 전혀 바다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가 조금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어떻게 됐죠? 많이 잡혔죠.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고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를 넘어서 베드로가 혼자서 들을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 전까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고기가 잡혔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베드로의 그런 느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설마 고기가 잡히겠어. 그리고 이미 앞에서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딱 봐도 안 잡혔다. 안 잡히는데 당신 말하니까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나름 어부의 전문가고 배나 2척이나 있고 나름 부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목수야. 그리고 봐서 그냥 좀 깨지지 않은 차림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 그냥 자기가 믿어왔던,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청 허무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루 종일 했는데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한번 그물을 내려보지도 않았는데 말 하나만으로 고기를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정말 엄청난 그런 복잡하고 그런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고 우리 이해를 돕는 부분인데, 이제 이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8절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봤는데 안 돼.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던지라니까 막 찢을 정도로 잡혀. 거기서 무언가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들었던 순간에 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바로
신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내가 정말 여기 전문가인데 이론 빠삭하고 경험 빠삭한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되겠어. 안 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네. 그럼 무언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난 후에 고백이 있어요. 이게 8절에 또한 이어서 나오는데 그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나서 야 엄청 많이 잡혔다, 대박 쳤다, 오늘 뭐 엄청 잡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잡히는 기적들을 보고 너무 좋아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기보다는 잡힌 그 고기를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나는 죄인인데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기적을 누렸으면 예수님 내일도 한번 다시 얘기해주세요. 그럼 또 고기가 좀 대박나게 옆에 계셨다가 제가 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좋은 거 해드릴 테니까 기다렸다가 내일도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운 나머지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자기가 점점 더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나지 모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놀란 사람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물론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왜냐하면 주변도 다 어부들이고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람들도 들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저 어부가 안 잡힌다고 했는데 던지니까 잡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갔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소위 대박을 치니 사람들도 놀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다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 좋아해서 와 정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몇 주간에 그냥 분량을 다 끝내버렸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게 덤덤하게 예수님 떠나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앞에 엎드리게 하였어요.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참된 신 앞에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만이. 이 무리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데 베드로만이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감정들도 느끼겠지만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베드로처럼 내가 먼저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해요. 바로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것, 그냥 내가 예수님을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가능하게 된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혹은 그런 두려움을 잠시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두려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베드로처럼 혹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너무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조금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잊고 살아가거나 또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두려움을 회복하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는 자아가 강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또한 그런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두려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상황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게 됐다면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회복하게 돼서 우리 안에서 자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신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데 5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선생에서 주님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사랑과 관계가 다 정립이 되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 귀한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
물고기가 잡힌 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기적은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산 게 바로 오늘 성경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물고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물을 찢어졌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배, 자기 지식, 경험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어부의 길을 평생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보면 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제자로 살아갔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기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